예, 오늘은요, 두 달에 한 번씩 갖고 있는, 음, 복음과 영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홀수달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래서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또 짧게 전하며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영접을 못 하신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영접을 잘 하고 계시고, 하지만 또 영접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확인도 해 보시면서 다시 영접도 하시고, 또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신앙을 이렇게 또 느슨하게 또 졸면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신앙을 계속 또 가져가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화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그냥 종교 행위식으로 마음은 식었는데 몸만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쉬운데, 이 천국 지옥 간증 동영상 보면서 한 번씩 깨우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잠시 내가 자고 있었구나,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겼구나라는 것도 되돌아보시면서 다시금 우리는 영적인 것,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초점을 맞추고 또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시간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될 천국 지옥 동영상은, 오늘은 이제 원래 두 편을 보려고 했는데, 짧은 거 이제 두 편을 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또 이 두 편 다 외국 동영상입니다. 외국에 이제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만든 동영상을 이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우리 읽으시면 보시기도 힘들고, 또 두 번째 동영상은 워낙에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더더욱이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한 편만 보도록 하겠고요. 지옥 간증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편은 그 내용을 이제 동영상에 나왔던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이제 천국 지옥 그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할 때 복음의 내용으로서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 왜 지옥이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동영상에서 또 소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복음을 어차피 전하는 차원에서 그 동영상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먼저 보게 될 영상은, 미국의 이제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이 1972년도에 이제 잠깐 죽었다가 지옥을 경험하고 온 그런 간증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과자였고 마약 중독자였고, 가정도 거의 파탄이 날 지경이었고, 직장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6살 아들과 함께 마트에 갔다가 어떤 사람이랑 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져서 싸웠나 봅니다. 그 사람이 깨진 병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손으로 막다가, 팔로 막다가 대동맥이 끊어져서 병원으로 이제 실려가는 중에 막 피를 흘리면서 잠깐 죽었다가 수술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지옥을 보고 왔던 그러한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또 하나의 이제 동영상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이야기라는 동영상인데, 동영상에 이제 나온 내용은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잠깐 요약해서 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좀 이렇게 더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 9분 정도 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번역본이라서 쭉 이제 이렇게 글씨로 나오는데 읽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또 마이크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무서워해요. 저의 정신 상태는 엉망이어서 직접 그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하루는 6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가려는 도중 문에서 나오는 한 남자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그를 따라 그를 때려 눕혔고 그는 세워졌던 유리병 위로 쓰러지면서 유리병들이 깨지자 그가 그 깨진 병으로 나를 찔렀습니다. 전 왼팔로 막으려다 그가 휘두른 영상이 이제 그 잘 안 보여서 이제 읽어드렸지만 어쨌든 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영상에 보셨던 바와 같이 이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고 또 거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왜 그걸 보고 왔는지 그것은 주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이것이 반드시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만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누구든 간에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와 같은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지만 그것이 바로 진짜 멸망이죠. 이제 우리가 아주 고통스럽고 정말 진짜 우리가 죽음, 진짜 죽음입니다. 고통과 멸망이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은 그곳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구원하면은 우리가 무슨 위기에 빠진 일이 뭐가 있다고 구원을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옥, 죽어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누구든 이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건지실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아까 동영상으로 보려고 했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이야기라는 그 동영상에 나온 내용들 속에서 왜 그럼 지옥은 있어야 하는가? 사람들이 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은 왜 만드셔서 사람들을 그쪽에 보내신대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그래서 안 믿어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내용도 이게 논증을 해주면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이제 잘 이렇게 한 10분 분량으로 잘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외국 동영상이고 워낙에 빨리 지나가서 좀 압축해서 요약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또 몇 가지 이렇게 제가 집어넣어서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뒤에 부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해서 너무 잘 또 설명도 해주고 있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보충해 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이제 천국을 먼저 이제 아예 전제하고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거룩하고 완전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 당연한 것이죠.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완전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과 완전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인간이 이제 죽게 된 다음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결국에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 1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멘.
둘 다 죽어 나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던가,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간 것이고요. 부자는 죽은 다음에 음부라는 이 지옥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불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건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룩하지 않고 불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인 것이죠. 지옥. 그래서 이제 불완전해서 지옥에 가게 될 운명이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너무 심한 것 같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시면서 지옥이라는 곳을 만들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을 때에, 그 죽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용서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무런 보상, 대가 없이.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법을 이제 어겨서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판사가 자기의 사랑으로서 내가 사랑이 많으니까 그를 무죄 선언하겠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용납이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판사가.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법을 어겼다면 반드시 처벌을 받고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 공평하다,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옥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져서 감옥에 가듯이 이 땅에서 그대로 닮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 분명하게 잘못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히 양심이 심겨져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양심이 심겨져 있고 그 법을 따른 것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감옥과 재판, 감옥 이런 것들이 다 있어갖고 지금 당연히 보내야만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 너무 시원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재판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공의.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한편 사랑의 속성이 또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또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신다는 속성이 함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까 살인과 같은 죄뿐만 아니라 거짓말, 도둑질을 비롯해서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지옥에 가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완벽하시다는 겁니다.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받을 길, 지옥에서 벗어날 길을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동영상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용서받을 길이 없겠느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니만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단 한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서 인간이 되어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라. 완벽한 삶이라는 건 죄가 없는 삶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잔혹하게 못 박혀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때에 완전한 몸으로 거룩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제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불완전한 그러한 상태, 불완전한 기록들을 너의 완벽한 기록으로 바꾸어 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기쁘게 동의하실 수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죄를 이제 갚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조건은 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데 누군가가 대신하시기 위해서는 완벽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자가 이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치 간청하듯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묘사를 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두 분이 계신 건 아닙니다. 한 분이신데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감당을 하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인간이 되기 위한 그러한 이제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들로 이제 당신이 대신 동시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는 듯한 그러한 묘사를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 이렇게 또 이와 같이 그 동영상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돌아가 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 2번 말씀에 이제 그러한 죄 사함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으로 몸도 맑은 물로 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는 참 마음을 보이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인데, 참 마음, 온전한 믿음을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믿음, 온전한 믿음의 모습, 참 마음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내용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것이 핵심이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냥 우리가 이 개종을 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냥 세례를 받았다, 내가 뭐 여러 선포를 했고 뭐 그냥 영접 기도를 따라만 했다, 뭐 내지는 뭐 교회에 출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 이 영상에서 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어쨌든 약간 미흡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잘못된 어떤 것으로부터도 돌아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가 이제 죄를 짓지 않겠다,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겠다, 이것은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죄송하다, 회개한다는 것이죠. 회개. 내가 회개하면서 앞으로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대표는 물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또 죄를 짓지 않겠다고 그동안의 죄도 완전히 회개하면서 완전히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이 의지를 갖는 거. 회개죠, 회개하고 날마다 죄를 어쨌든 죄를 멀리 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이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말씀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직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인데,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겠네요. 예수님 어쨌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다는 것은요, 유대인의 최초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라고 안심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아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앞에 뭘 얘기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걸 중요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정말 회개하고 정말 믿음 안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그 증거물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건 죄를 이제 내가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짜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그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용서함을 진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세상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만한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그분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려라라는 것입니다. 항복해서. 그래서 아까는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계속해서 내 삶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라라는 것인데요. 우리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말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도 오려거든, 천국에 가려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때 진짜 나를 따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죠,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 내지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내가 믿음 안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날마다의 삶이, 여기 날마다라고 나오죠. 날마다의 삶이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나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 이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열매라는 말 속에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지어야 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죄와 육신적인 겁니다. 이 세상과 육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이 땅의 것들,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들 따라가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모습이고, 이것을 날마다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일단 아까는 첫 번째 단계, 처음에 내가 다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기 부인,
아까는 회개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 부인이죠. 날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영상에서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이제 날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약간 이제 뉘앙스가 우리가 그냥 뭐 마음 놓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항복하려고만 하면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록을 예수님의 기록으로 바꿔주셔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데 물론 이제 거기서 자세히 보면은 그런 내용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약간 뉘앙스가 그러한 내용들이 약간 보여져서 그렇게 안타까웠던 것인데 그것을 조심하시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제 죄를 조금이라도 지으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마치 그냥 죄를 또 쉽게 짓고 쉽게 그냥 간구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이제 다 용서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자로서 구원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다 이제 죽은 자들이 이 책들이라고 한 여기 생명책이 있고 또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책들이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 죄의 사함을 받아서 생명책이 기록된 그 자들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행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행위를 바르게 보여줘야 됩니다. 바르게.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거룩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는 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에 따라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용서함이라는 것에 이제 죄의 용서를 받고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회개가 되겠고요. 하나는 처음에 믿을 때의 회개고 그 다음엔 자기 부인, 두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는 또 중간중간 회개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서 이 자기 부인은 계속 이뤄 나아가야 되겠죠. 회개와 자기 부인의 모습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빠뜨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 아까 온전한 믿음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2번 말씀에 나왔는데 그것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이 모습을 날마다 보여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결국 지옥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 어르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종이 뒷면에 영접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접기도 다시 한번 그 밑줄친 부분도 잘 우리가 다짐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지금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저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구원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저의 남은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특히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저의 날마다의 회개와 자기 부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저를 꼭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